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가운데 사행론 97회차지요. 서유빈입니다. 여러분들 15번째 부분 15장 5종심식 분이문이에요. 5종심식 분이문이라는 것은 5가지 심식을 구별하는 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송 잠깐 했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합장들 하시고요. 문할 탐욕 명하물심이 있고 다발 법무심이라. 문할 법장 무생 시하물심이 있고 다발 성문심이라. 문할 해법무자 성이 시하물심이 있고 다발 시연각심이라. 문할 부작 해부작 크기 시하물심이 있고 다발 보리심이라. 문할 부각 부지 시하물심 즉 부답하고 할 소위 부답자 법불가답 법무심고 탁증유심이니라. 법무원설 답증유원설이 하니라나. 다섯 가지 심식을 구별하는 문이다라고 해 있는데요. 그럼 5가지 심식은 어떤 심식일까요? 문할 탐욕이 명하물심이니까 탐욕이 명하물심.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탐욕은 어떤 무리의 마음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독이라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 아니에요? 탐진치. 우리 불교에서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3가지 독이다라고 해서 3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탐독, 진독, 치독이다. 근데 이 3독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께서 설하신 심묘장구 대다라니 경에서도 결국 3독심을 끊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우리 중생들에게 세우게끔 설해 놓은 게 심묘장구 대다라니죠. 그래서 흔히들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해서 새벽부터 그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적인 것은요.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요거요. 로게세바라 자신의 마음을 세상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사람이요. 관자재 보살이요. 라미사미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습니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습니다.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습니다. 치심. 그래서 결국 심묘장구 대다라니는 탐진치를 끊겠습니다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복이 온다고 새벽부터 읽는 사람들은 탐진치를 끊는 거예요. 탐진치를 키우는 거예요. 그 만독을 하고 뭐 몇만독 하면 복이 온다고 그 열심히 읽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한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래야죠. 한두 가지래야죠. 응? 탐욕은 바로 누구냐? 범부의 마음이니라 중생의 마음이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아함경에 보면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아요. 마음은 똑같아요.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나요? 본래는 뭐예요? 다 공한 마음이에요. 공한 마음.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그냥 공해. 근데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눈, 귀, 코, 염 없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작용을 하는데
바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좋다, 나쁘다, 분별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온이 어떻게 돼요? 색상인식,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바로 중생이고, 오온이 공한 줄을 알면 부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영,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있으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해요. 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보이고 들려요. 그런데 보이고 들리지만 그 소리나 모습에 끄달려가지 않으면 바로 공한 이치를 아는 부처고, 그러한 모습에 끄달려가면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시골 장날 같은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지나쳐요? 뭔가고 가서 들여다봐요? 저도 잘 들여다보는 편인데 궁금해서. 그런데 들여다보는 순간에 바로 우리 마음엔 뭐예요? 여기에서 나의 무슨 이득이 있을까? 탐욕심이 발하기 때문에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뭐예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자체가 뭐예요? 탐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들여다보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가면 부처예요. 인간이니까 거기 뭐 궁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여다보고 그냥 가면 부처고, 저기서 뭐 판다라고 뭘 해준다라고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터 잡고 앉아가지고 끝내 앉아있으면 뭐예요? 중생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강의를 하다 그랬잖아요. 이 옛날 옛날 다리 이렇게 나무로 엮어놓은 다리,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홉인가 해가지고 그냥 못 지나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아무리 봐도 뭐 9개가 없어. 뭐 송사리가 있나 피레미가 있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바오바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때미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 놓고는 걔가 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갔다가 괜히 뭐예요? 물만 먹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모든 우리 세상 살면서 입혀지는 이득과 손해는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그 호기심이 바로 뭐예요? 탐욕심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있는 건 범부의 마음이고, 또 문할 법장무생이 시하물 시민이 있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법이 생겨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무리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법이 생겨남이 없다 그랬어요. 다발 성문심이다 그랬어요. 성문심. 자, 성문은 뭐예요? 부처가 4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4종류가 있는데 연각불이 있고, 성문불이 있고, 보살불이 있고, 부처불이 있단 말이에요. 4종류의 부처가 있어요. 그러면 탐욕심이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그나마 중생이고, 법에 빠지지 않는 거, 법이 생겨남이 없도록 하는 거, 이것은 갖다가 뭐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거예요. 들어서 공부를 해서 깨친 자를 성문불이라고 그래요. 공부해서 깨친 자를. 그래서 법에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법에 끄달려 다닐 줄 아는 방법은 알아. 그래서 이건 성문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해법무자성이 시하물 시민이 있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법은 자성이 없다고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떤 물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성이 없다. 법에 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는 자성이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본래는. 그런데 자성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건 뭐 인연에 의해서 깨쳤어요. 어떤 인연? 연각은 어떤 인연? 12인연법을 깨친 자예요. 연각, 달리 독각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깨쳤어요. 부처님도 처음엔 뭐였어요? 독각이었어요. 연각.
연각이었다가 뭐요? 보살이 됐다가 부처가 된 거죠. 이건 자리행을 해요. 그런데 보살이나 부처는 뭐요? 이타행을 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보살이고, 남을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 없이 위하고 살면 뭐예요? 부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후세에 원래의 부처님 제세시에는 연각도 성문도 보살도 없었어요. 부처 하나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처의 경계를 얘기하려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만들고 중학생 만들고 고등학생 만들고 그래서 깨달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각 성문 보살은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고 본래는 부처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예요? 일승으로 돌아간다. 응? 일승으로. 법화 사상이 그거 아니에요? 회자 일승 아니에요? 삼기 일승 아니에요? 전부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불승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연각의 마음이라 문활, 부작, 해부작, 극이 씨앗물심이 있고 이해하지도 미혹하지도 않는 것은 어떤 무리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뭐예요? 이해하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지 않아요? 유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살심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활, 부각부지가 씨앗물심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쩌었어요? 깨달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것은 어떤 무리의 마음입니까? 깨달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닫고 나니까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부처를 찾고 깨달음을 찾지만 깨닫고 나면은 공안이치가 되면 부처와 보살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아무것도 없어요. 깨닫고 나면 그냥 뭐예요? 공이에요, 공. 근데 우린 평생 부처 찾아다니죠? 근데 자기의 본 마음이 부처예요. 찾을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다 부처예요. 깨달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것은 어떤 무리의 마음입니까? 즉부답하고 왈, 소위 부답자는 법불가답이니라 달마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후 말했다. 즉각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달음 속에는 뭐예요? 공하다라고 했죠. 공한 거를 표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시 대답하면 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잠시 머물렀어요. 잠시 머무른 게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공. 옛날에 부대사가 양무쟁가가 당나라 땐가 거기다 이름이 확 생각이 안 나는데 부대사한테 법문을 해달라고 했어요. 왕이. 그래서 법문을 하러 갔는데 제자들 잔뜩 있고 왕도 딱 와서 앉아있고 앉아있는데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서서 아무 소리를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장자를 꽝꽝꽝 두드리 알겠느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예 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왕이 도대체 뭘 알겠다고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알겠냐 하니까 예 했는데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대사한테 이 얘기를 해요. 특별법문을 청하지요.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가요. 그 왕이 부르고 그 권세 있는 사람하고 휘둘리면은 중들은 안 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하고 휘둘리면 안 돼요. 요즘도 같이 어울려 다니거나 그런 데 끼면 안 되거든요. 요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중이 어디 정치하는 데 끼어다녀. 나중에 갔는데 부대사가 신발은 도사가 신는 신발 있지 않아요. 뭐 이만큼 장화 반장화처럼 올라오잖아. 도사가 신는. 유사가 쓰는 모자를 또 썼어요. 그리고서는 승복을 입고 가. 부르셨느냐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 스님 옷을 입으신 걸 보면 스님이신데 도대체 유사이십니까? 도사이십니까? 스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릅니다. 하고서는 합장을 그냥 돌아와 버렸어. 그러니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래야 말할 것이 없고 전할래야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에서 뭐예요? 깨쳐야 돼요.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전한다고 전해지는 거 아니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할래야 전할 수도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깨우침을 줄 수도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뭐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래서 당분간 아무 소리도 않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공의 이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답하지 않은 것은 법은 옳은 답이 없기 때문이라. 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뭐예요? 법이 아니게 되죠. 이런 걸 교묘하게 얘기해서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해석해 주세요. 그럼 그거 해석하면 부처님의 공덕이 함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많이 읽으시면 언젠가는 소원성취 됩니다. 광명진원 좀 해석해 주세요. 그거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많이만 하시면 복 없습니다. 광명진원은 광명이라는 자체가 비로자나를 나타내는데 비로자나불이 부처님의 뭐예요? 법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법이 빛이 나는 게 광명이라. 법이 빛이 나는 게 바로 뭐예요? 자성을 찾는 거예요. 자성. 그래서 광명진원 보세요. 옴바라 금강과 같은 바이로차나, 그죠? 비로자나의 법신을 깨치겠다. 어떤 법신을?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법신을. 세상엔 모든 건 다 변해가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해요? 자성, 본성은 안 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으로서 무상,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자성을 깨우치겠다. 그 얘기가 광명진원이에요. 근데 그거 다지는 건데 그걸 많이 하면 무슨 복이 와. 웃겨. 법무신구 답즉유심이니라. 법문설이언을 답즉유언설이니라. 법은 마음이 없으므로 답을 하면 즉 마음이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법은 답 없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법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언을 답을 한다면 말로 설명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 아까 부대사 얘기도 했지만 선이다라고 하는 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할 게 없어요. 그냥 깨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부대사가 주장작 꿍꿍꿍 3번 하고 갔는데 깨치는 게 똑같아요?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오늘의 더위를 느끼는 게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게 느껴져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뭐예요? 답이 없어요. 당나라 때 이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발. 근데 별명이 만권이, 이만권. 책을 10,000권을 읽어가지고 이만권. 여산 엄종사 지상스님을 찾아가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고 사해대수가 한 개의 털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 여러분들 계룡산이 여러분들 내 한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지, 전 세계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수미산이 겨자씨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9세 10세 호상즉 익물담난 격별성이라. 자, 산이다라고 하면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새나 무지무지 많아요. 하지만 산 하나 속에 함축이 돼 있어. 산을 풀어놓으면 5만 가지가 다 있어. 그래서 한량없는 오랜 세월도 결국 내 한마음에 들어오고 내 순간의 한 마음도 한량없이 오랜 세월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즉 겨자씨만한 마음이다라고 해도 수미산같이 큰 게 뭐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한 개의 털구멍 속에 4대 해수가 들어갈 수 있다. 털구멍만한 내 마음의 역량이다라고 해도 전 세계 온 우주가 뭐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속에
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응? 수리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니까 밤새도록 고민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깨치기 전엔. 또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때? 왜 거기에 빠져?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천둥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막 정신없이 우악 하고 쏟아져. 근데 어떤 아이는 걸어가지도 않아. 왜 그랬을까요? 어디 고소리에 또 빠진 거요? 안 걸어가든 걸어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갑자기 소나기 오면 걸어가는 놈이 있어? 아니면 다 뛰어가? 걸어가지도 않는 데는 건 뛰어갔다는 얘기요. 근데 뭘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말에 여러분들은 뭐야? 빠진 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겨자씨에 빠지지 말고 털구멍에 빠지지 말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무슨 뜰 앞에 잣나무 30년 동안 연구해봐. 답이 있나? 없어. 응? 마세근이다 30년 동안 연구해봐. 답이 있나? 없어. 그냥 자기가 가장 편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세근이라 한 거야.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네 대낮에나 알아서 생각해라 이거요. 꼭 그 말에 빠져가지고 그냥 관세음보살이 맞아요? 관자재보살이 맞아?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산이 하나 있어. 산에 이쪽에 있는 절하고 이쪽에 있는 절인데 이 법사가 가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반야심경을 하다 보니까 관자재보살이다라고 강의를 하고 이쪽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강의를 해. 근데 이쪽에 있는 절 행자하고 이쪽에 있는 절 행자가 이제 만났어. 나중에 우리 관자재보살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관자재냐 관세음이다라고 둘이 그냥 막 대판 싸워. 그럼 내일 확인하고 다시 붙자. 확인해 보니까 맞대는겨. 관자재보살이 맞지요? 옳지 맞지.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맞지요? 맞지. 또 붙어서 싸워. 관자재 뭐 어떻고 관세음은 어때? 알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지. 실제로 관자재가 관세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관자재가 되려는 거야. 세상을 보고 신랑도 보고 자식도 보고 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재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관자재가 되고 관세음이 되는 거야. 세상 세자 소리 음자.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식의 소리, 부모님의 소리. 이게 세상의 소리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뭘 가지고 중생구제를 웃겨. 이런 데 빠지지 말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이만권이라 부른다라고 하는데 만권이나 되는 책을 어떻게 그 작은 머릿속에다 다 넣는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만 권의 책이 마음속에 어떻게 다 들어갔냐는 이야기예요. 응? 근데 우리의 마음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정 들어가. 6,000년 것도 들어가고 6만 년 것도 들어가. 응? 근데 또 속이 좁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늘구멍도 들어갈 때가 없어요.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 그건 누구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렇게 작은 머릿속에다 어떻게 넣었느냐. 이 말에 결국 마음이 확 트였다. 유마거사가 한 이야기예요. 돈은 무한한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겨자씨 안에도 들어갈 수 있으나 말로 설명할 수도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옳은 답이 있을 수도 없다. 법무유해언을 답즉유해니라 법무직연이언을 답즉유직연이라. 법은 이해함이 없는 것이언을 법은 답을 하면 이해가 있는 것이고 또 법은 아는 견해가 없는 것이언을 답을 하면 아는 견해가 있는 것이니라. 자, 응무소지 생기심에 대해서 육조 해능이 자성이 청정함을 어찌 알고 있는 줄 어찌 알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 자성이 자 이해하는 줄 어찌 알고 법이 있는 줄 어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대답을 하면 뭐예요?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옳은 답이 옳은 견해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성이 아니에요. 중생성이에요. 신랑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오늘은 이해할게 이러면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부처인데 내가 오늘은 이해할게 그러면 뒤에 뭐가 있지 않아요? 뼈가? 그건 중생이란 말이야. 그 얘기예요. 무슨 견해가 있다 대답하면 중생이란 얘기. 법무피착을 답즉 유피차니라 여차심원이 구착이니라. 법은 피차가 없는 것이오늘 법엔 너와 내가 없어요. 너와 내가 답을 하면 피차가 있는 것이라. 아 그건 이게 잘못됐고 저거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하면 뭐에 피차가 있는 것이. 근데 우리 공안 가운데는 피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을 말하면 모든 것을 갖추었느니라. 이와 같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올바른 자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신비색고로 불속색하여 신비비색고로 불속비색이니라. 신무 소속이 즉시 해탈이니라.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속하지도 않고. 자,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 않느니라. 마음은 어느 편? 누구 편? 편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편? 어느 종단 거? 부처님도 종단이 없고 부처님 진리도 종단이 없어요. 그러면 종단을 얘기하는 건 전부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종 무슨 종 하면 건 부처님 법 아니에요. 외도들이에요. 부처님 법은 경계가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근데 어느 종단은 정법이고 어느 종단은 사법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외도법이에요. 그게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도 속함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은 어디에 속함이 없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해탈이에요. 어느 종단에 걸려 있으면 노예예요, 해탈이에요? 노예란 말이죠. 그럼 부처님 법이 노예법이에요, 해탈법이에요? 해탈법이란 말이에요. 약법 금계신에는 망판 아니라 단지 파심 불가득이면 역부 해탈이라. 만일 금하는 계율을 범했을 때에는 상당히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다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안다면 이건 역시 해탈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무슨 사고 치고 이랬어. 근데 집에 들어가면 툰박 먹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눈치 살살 보고 가면 해탈이에요, 속박이에요?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신랑이 늦게 들어왔다고 오면 가만히 두나 보자. 이거 이 해탈법이에요, 속박법이에요? 속박. 그냥 자유분방하게 지내야 된다. 잘못을 했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예요? 야단 치면 야단 맞으면 되고 그걸 뭐하러 두려워해? 그럼 야단이 세면 다음부터 뭐예요? 안 하면 되고. 아니 안에 열받게 해놓고 욕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도둑놈법이지. 열받게 했으면 욕도 먹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 두려워해서 안 돼. 해탈을 해버려 그냥. 당신은 욕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소서. 난 달게 받겠소. 하고 있으면 그게 해탈이라. 몰라 또 눈치 살살 봐가지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사들고 가서 좀 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재량이야. 역지생전도 불가득이며 수지공이나 공역 불가득이며 수지 불가득이나 불가득도 고불가득이니라. 이제 자꾸 이제 깨까들어져요. 이제부터 자꾸 깨까들어져요. 또한 하늘에 태어남을 아는 것도 얻지를 못하며 비록 공을 안다고 하나 공도 역시 얻을 수 없으며 비록 얻을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뭐예요? 다 공이다. 이러든 저러든 있든 없든 옳든 그러든 다 뭐예요? 결국은 다 흘러가는 물이다. 흘러가는 구름이다. 우리가 단지 있다 없다로 만들어놨을 뿐이지 본래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어요. 단지 인연 따라 잠시 비쳤다 없어졌다 이러는 거지. 거울에다 내가 얼굴 보는 동안엔 내 얼굴이 있죠. 근데 내가 빠져나오면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형성되는 거지. 그냥 거울에 내 얼굴이 있으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없으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비추면 있는 거고 안 비추면 없는 거고 인연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도 뭐예요?
없다. 왜? 공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말로 막 그럴듯하게 막 복잡하게 해놨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내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안 보이면 뭐예요? 없는 것이요. 없는 건데 있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오면 두고 봐라 이러면 뭐예요? 자기 혼자의 아집이야. 옛날에 당나라 대매선사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은거를 했어. 어느 날 운수 스님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대매선사를 만나요. 스님께서는 이 산 중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나는 그저 주변에 산들이 파랬다 누렇게 변하는 것만 봤어. 그럼 이 산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매선사는 물을 가르치면서 흐름을 따라가시게 우리의 삶도 흐름을 따르는 것이 도인데 세상이나 자신의 규격에 맞추려니 늘 힘든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혹시 산행길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사진이 없어서 유감인데 긴 남방에 쫙이를 이렇게 막 들지도 못할 정도로 어깨 메고 다니고 산 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우이동 백운대니 관악산이니 다 도구 하나도 없이 그냥 장갑만 끼고 가죽 장갑 하나만 딱 끼고 조끼 여기 가죽 조끼 딱 해가지고 이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없고 위험했죠. 지금 등산도구 뭐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제대로 팔지도 않았고 구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메고서는 이렇게 해서 하는 짜이를 참 많이 탔어요. 네, 짜이. 그러니까 정말 야인이죠. 야인. 저 밖에다 던져놔도 안 굶어 죽어요. 뭘 먹고 살든 살아요. 야인 생활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산행길에 길을 잊어버리면 땅에서 길을 찾지 마세요. 물로 가세요. 물의 흐름 따라 내려오면 육지가 나와요. 저 평지가 나와요. 마을이 나와요. 기본이에요. 산에 가서 길 잊어먹었다고 길 찾는다고 산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맨날을 다녀도 못 찾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곡이 있잖아요. 곡, 그죠? 틀림없이 물이 있어요. 물줄기 따라만 내려오면 무조건 마을로 와요. 그럼 길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그 얘기예요. 길을 찾아가라. 우리 인생에 뭐예요? 물줄기를 찾아가라. 이치를 찾아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물줄기 찾아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뭐 다음 거 그냥 개송 없이 오늘은 여러분들 인생의 물줄기 찾아가시 기원드리면서 달마제사 선관법 제9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